예, 마라나타. 여기 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처와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참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뿌리 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원이라고 하죠. 이 뿌리, 그러니까 근본, 그러니까 심령의 깊은 곳에서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저축되고 계속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저는 성악설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성선설이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하게 만드셨을 거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죄로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타락, 세상에 사단의 이제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 사단이 쫓겨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육체와 계시지 않거든요. 절대 육체와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육체의 어떤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어쨌든 간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가 쌓이고 뭐 전쟁과 소문과 어떤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적, 민족적 또 여러 가지 있고 가난 또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한 막 우리 6.25 전쟁, 일제 침략 그 전에도 우리가 그 대대 오면서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이게 아주 그냥 영원히 이게 계속 누려왔던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저장되어 왔던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막 나름대로 자신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지고 살아. 이겨도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또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우리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거, 뿌리 깊은 데서부터 아주 나라적인 거, 민족적인 거, 어떤 우리 삶의 또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나이만큼 살아온 만큼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만큼 그냥 굉장한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다 노출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한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속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또 죄 짓고 나면 또 죄가 또 괴로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또 상처가 난 이거밖에 안 됐어. 나는 뭐 어찌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또 막 또 죄 속에 놓여서 사실 그런 힘든 사람들한테 계속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도덕 시간에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른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옳은 얘기만 또 계속 막 줄기장창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근본이 안 돼. 이게 그런 자체가 안 됐는데 계속 옳은 소리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되는 내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 옳은 소리가 또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옳은 소리가 참 그게 힘든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왜 옳은 소리 부모님 선생님들 많이 하니까 왜 아이들 왜 부모 선생을 왜 이렇게 싫어하나 어른들을 왜 싫어하나 했더니 너무 옳은 소리만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 속이 너무 그걸 뭔가 그런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런 어떤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이 속이 이게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게 또 힘들고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너무 이제 삶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루살이에도 이제 눌려서 고통을 당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좀 불쌍하게 생각한 거야. 돈 문제, 요즘 막 비교, 경쟁, 스트레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과의 전쟁, 또 공기 이런 또 기후와의 전쟁, 또 여러 가지 그 옆에 사람과의 어떤 전쟁, 사람들 속에서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를 다 갖다 이렇게 하나씩 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맞아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웬만하면 그냥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상처에 지금 많이 힘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을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율법을 여기 힘든 데다 율법을 더하라고 그냥 눌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려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요. 무겁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자식이 너무 힘들 때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져요. 그죠? 부모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이치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으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신 것 같아, 기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모든 그런 어떤 삶이 사실을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왠지 불안한 건 항상 있어요. 웃으면서도 항상 슬픔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10년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뭐든지 잘 괜찮으면서도 언젠가 안 좋을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염려 근심하는 것조차도 우리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속에다가 뭔가를 더 짐을 더해서 여러분을 무겁게 할 게 아니라 막 회개하라고 막 죄를 그냥 일목 다 요연하게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냥 나는 널 사랑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난 포기하지 않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너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줘. 너 불쌍한 사람이야. 너 참 불쌍한 애야. 너 괜찮은 애인데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삶 속에서 너가 힘들어 왔던 거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또 여건 속에서 네가 그렇게 괴로웠던 거고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네가 가끔 발버둥 치면서 네 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들이 너무너무 쌓였던 거야.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거고 네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였더라면 네가 모든 것이 편안했을 텐데 네가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연고로 인해서 힘든 것이 더 힘들어지고 미련한 우리 눈이 더 어두워지고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살다 보니까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면 너무 불쌍해. 그리고 나중에 하면 다 불쌍해, 사랑해, 괜찮아 막 이러면서 좀 한번 해줘 봐. 진짜 해줘 봐요. 이게 여러분 아픈 마음이면은 여러분만 괴롭겠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더 괴로운 거야. 이게 누가 그랬겠어? 사단이라는 놈이, 악이라는 놈이, 어둠이라는 놈이 인간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아픔을 가져가면 그건 더 끔찍한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 안 보내시려고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 모습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는 심히 기뻐했다. 그래서 그 심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세상이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런 우리가 치유가 돼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심령에 근력이 생겨 육체가 근력이 생겨야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뭐 힘든 일이 들어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몸에 근력이 생기면. 근데 우리 마음에 정말 근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고 거기에 사랑이 따르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 정말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회복이 된다면 진짜 여러분요 이게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우리가 육신의 근력이 있으면 모든 것도 이기는 것만큼 마음의 근력이 있으면 웬만한 아픔도 소외감 그것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외로움도 물론 외로운 건 외로워요.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이 외롭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 외롭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또 외롭겠죠. 그럴 때는 주님과 또 뭐 이렇게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항상 늘 주님 동행하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동행하는 걸 육체가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 임재 안에 계셔요. 우리 10년 가운데 늘 거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떤 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럴 때는 또 다시 주님의 감동이 안 올 때는 또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딱 단단해지면 웬만한 시련도 시련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 안 좋은 것도 변화시켜 줄 거니까. 이런 폐품도 그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재활용돼 가지고 또 좋은 또 상품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잘못되게 나올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막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속에만 하나님 손만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름다움 나오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손에 맡겨지든 아니면 붙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주님 앞에 맡겨지든 어쨌든 간에 맡겨지면 되는 거야. 맡겨지면 가장 아름다움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막 묶어 달라고 우리를 좀 그냥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책임져 주실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끔찍한 십자가를 왜 지셨냐?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목적은 구원하시려고. 그럼 구원하려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 배웠잖아요. 애굽은요 하나의 세상에 같아. 세상과 같아. 세상에 같아서 세상 애굽은요 워낙 나일강이 있었고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세상에선 살아. 이집트에서는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여보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예요 지금. 여기는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순간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요 주님께서 완전히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얼어 죽을지 데펴 죽을지 어떤 뭐 정말 굶어 죽을지 어떤 수렁에 빠져 죽을지 아니면 어떤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주신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없어요. 광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더 무서운 광야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은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계신 곳. 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그런 영원한 여러분이 소원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니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그냥 상상에 맡길 만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늘나라는 현실이고 완전히 정말 실제 존재하는 실제란 말이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늘 꿈꾸면서 가는 거잖아. 그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을 만드신 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막 힘이 돼야 돼. 딱 예수님을 듣는 순간 막 돈 원하는 사람, 뭐 플러스가 얼마야, 뭘 했는데 뭐가 얼마 막 됐대, 뭘 샀는데 막 따따블 놀라, 막 돈 하면 자다가 정신이 번쩍 나고 막 힘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천국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상의 아니 그거 아무것도 썩어질 것보다 예수님이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능력이 되고 막 우리 기쁨이 되고 그냥 자체만으로도 힘이 돼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완전히 그냥 주님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냥 들어가든 나가든 앉으나 서나 그냥 누우나 일어나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막 그 은혜를 그냥 큰 묵상으로 해야 되겠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소원, 주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위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야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제발 뭐 그냥 주님이 우리의 주인 돼 달라고. 이미 주인 되셨지만 주인인데 이놈은 그냥 종들이 그냥 주인 말 안 들으면 주인이 주인 될 수 있겠어요? 종이 주인 되는 거지. 그죠? 지 멋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정말 주님의 그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구하라 주실 걸 찾으라 찾을 걸 두드려야 할 것이다.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그 만남, 주님과의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그냥 흐물흐물 녹아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스며들어서 주님만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육체를 이길까 말까야.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막 좀 괜찮은 사람 돼가지고 좀 좋은 사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성화되신 분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다 모든 걸 완전하시게 이루신 성화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의 시작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게 그게 성화라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할렐루야. 3층천에 갈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주님 은혜,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도 우리가 육체가 너무 워낙 찌들어서, 여러분 막 완전히 그냥 1년, 2년, 10년 찌들은 때는요, 찌들은 그 옷에 만약에 어떤 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런 건물에, 그죠? 건물에, 우리 이제 뭐 28년 된 건물. 이 건물 안에 찌들은 20년, 30년 찌들어봐요. 여러분 그거 닦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잘 안 돼. 정말 안 돼요. 진짜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얻는 거는 쉬워요. 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우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이거 못하죠. 아니, 기초적인 육신의 것도 못했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허락 없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셨어? 주님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 끝까지 사랑하셨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했어.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사탄이란 놈이, 이 육체라는 이 죄를 동반한 이 인간의 육체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고 이게 기초고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진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이게 다 지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지나 영원토록 정말 변하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은혜가 오면 막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은 세월들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다 버리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아직 그냥 뿌리는 계속 흔들려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시간에 또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기초를 향하신 사람을 위해서 할 뿐이지 이미 그 안에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아는 사람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아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마음에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데 그 사랑을 요만큼도 못 깨닫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큰 불행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계속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냥 조금 뻔뻔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진짜 생명이고 생명보다 나은 영혼을 지키는 이게 구원이니까.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 잃어버리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붙잡고 사시는 거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우리 속에다 계속 주입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사랑에. 주님이 그 사랑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육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무슨 사랑? 야, 너 그 따위로 살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실 것 같아? 완전 참소하는 거야. 이 귀신이, 이 아주 어둠의 이 흑암의 권세들이 계속. 그럼 우리는 또 약하잖아. 양심이 있잖아.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 맞아. 야, 너까지 천당 가면 우리는 만당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냥 아주 전공을 찔러가지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막 해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너무 많은 침해를 받고 앞에 나가지를 못해. 사랑을 더 진입을 못하는 거야. 문은 다 열려 있는데도.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그냥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 고백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계속하고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조금 이제 띄면서 아니 계속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고백에 대한 그 고백이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마귀 새끼가 들어. 옆에 사람도 듣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무엇보다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는 순간 이게 계속 하다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어느 순간에 이 사랑 안에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어느 때는 어떤 환경과 뭔가 여건과 하나님의 은혜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막 그게 아주 가슴에 그냥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이거는 주님이 정말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야. 그런 속에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랑이 깊이 들어와. 그러면서 뭔가 막 인격적인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막 근데 막 치료가 되는 거죠. 이 아픔이 조금씩 주님이 계시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넘어지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것도 알아요. 넘어지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넘어져서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걸 계속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은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알고 이런 걸 알다 보면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아기들 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막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막 뛰잖아요. 뛰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제 회복이 이 심령이 마음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내 심령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심령의 든든한 근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다 보면 웬만한 소리에 이제 불쌍한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정말 이제 하나님이 심령 안에 계신 순간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심령 가운데 계셔서 그냥 주님 계속 자라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신 어떤 그런 축복들이 막 커지면서 우리 것은 다 벗겨지는 거죠. 그 사랑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만 보일까요? 정말 주님만 보여요. 딴 거 보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봐. 우리가 막 또 다른 생각하다가도 또 주님 생각해. 또 다른 거 의식하다가도 또 주님만 의식해. 정말 그분에 들어가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너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러나서 누군가가 안 싸울 수 없어. 계속 시비 거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혼자 살면 되게 거룩해요. 부부랑 같이 있으니까 막 옆에서 막 갈구니까 싸우는 거지. 혼자 살면 되게 죄질 일도 없다니까. 새끼들하고 그냥 가족이 시도받고 싸우니까 그냥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막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혼자 살아봐 싸울 일도 없어. 그렇다고 거룩해요? 아니에요. 또 만나면 또 그냥 또 그 성품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깎이면서 계속 이기면서 또 넘어졌다 다시 또 일어났다 그냥 쓰러졌다 다시 세워졌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세월이라는 게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 우리는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깊은 뿌리 근본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놓고 살으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바쁜 거야. 어떤 소리 한마디에도 어느 분위기에도 막 사람들이 막 분위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그러다가 분위기 썰렁하면은 은혜 떨어져. 막 감동이 막 휩싸여서 감동하다가 감동이 떨어지면 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막 어느 순간 기도하고 막 난리 막 부르스 치다가 어느 날 조금 이제 막 뭔가가 좀 뒤로 물러가면 나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정신줄을 잘 붙잡고 주때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주때를 잃으면 안 돼. 그런 속에서 우리 회복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말 한마디도 막 상처받거든요. 사람은. 왜냐하면 상처가 쌓여 있는데 말 한마디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좋게 얘기해도 비웃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기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도 사람 놀리냐? 나 우습게 보냐?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서울대 가가지고 법학과들 음식을 시켜놓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냥 이거 행정고시 패스 막 이런 사법고시 패스 막 이런 거 막 많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몇 년을 그냥 못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어디 안 가거든요. 계속 고시촌에서 그냥 계속 밥 먹으면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거만 하는데 그래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식당을 갔어. 그래서 자기 밥 한 걸로 시켰어. 근데 옆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 그걸 시켰어. 나는 가서 기다렸는데 안 나와. 시킨 사람은 이게 얼마 금방 나와. 그러니까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골을 시키니까 전골은 빨리 나오고 뭔가 여기는 좀 더디 나왔나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식당 아줌마가 아주 그런 사람들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다 여기 상처받아서 왔잖아.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상처를 치유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가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 정말 내가 이제 몰랐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어떤 그런 틈이 없어. 왜냐면 사단은 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받아서 말 한마디도 그냥 진짜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냥 가까이만 가면 분내고 말도 막 싸납게 하고 그냥 싸우듯이 말하고 그냥 성질내면서 말하고 신경질적이고 많이 듣던 소리네. 이 가까운 사람한테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 속은 다 따뜻한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온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좀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관계가 좋아져. 그래서 뭔가 관계라는 것은 뭐 인간, 뭐 시간, 공간 이게 사이간이잖아요. 사이간, 천지간 뭐 이런 간이래요. 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사이인데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정말 저바다가 없고 또 나와의 나 사이에 낀 이물질이 없고 틈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웃과 이웃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만물과의 사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일과의 일 사이도 우리가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신이 행복하고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상처받은 건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럼 주님이 치료해 주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죠. 우리 구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상처가 진짜 많으세요. 하나님의 상처가 많으면 이 세상이 되질 않아. 우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되지 않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어디에다? 유다 예루살렘을 한번 보라고 얘기하세요. 네 왕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나오고 요담 왕이 나오고 아하스 왕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이 나와. 여기 왕들이 나와요. 아하스 왕 빼놓고는 다 괜찮은 왕들이에요. 여기 네 왕 동안 이제 일어난 일들을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야. 이 네 왕. 이게 뭐냐면요. 하늘이여 들으여 땅이여 기울여. 이거 지금 이사야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야. 천사들이 막 거기서 날아요. 날개 6 가진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죄 많은 자가 보면 죽는 거야. 죄 있는 인간이 보는 순간 이제 불 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못 봐.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 그리고 두 날개로는 아래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면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지 주제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국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막 근데 이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를 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다 나 죽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이 소리야.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나 이제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천사가 그냥 화저 숯불 갖다가 확 그냥 떼다가 입에다 갖다 대면서 네 악이 죄지고 네 죄가 사해졌어. 하나님 그 순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죽이려고 보게 하셨겠어요? 살리시려고 보게 하신 거지. 일꾼 삼으시려고 사명자 삼으시려고 보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사가 딱 보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는 입이 부정한 백성이야. 자기는 정말 이제 살아있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살려달라고 못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주님이 아니시지만 어쨌든 간에 살려달라고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우리 죄가 또 그냥 눈물 돼가지고 막 빗물처럼 막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야. 그랬을 때 동정녀 마리아 한 얘기 있잖아. 네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완전히 속해 있는 이 인간의 존재가 회개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수고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건 도저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늘이 열리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추상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도 없어. 천국은. 그러나 이게 사실은 천국은요 실체지만은 실체예요. 실체. 현실이란 말이 진짜 거기 가 있는 사람이 현실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다 가야 되겠지. 당연히 다 가야 되겠지. 다 가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훅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어제 뭐 전능한 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빠져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로 들어갈지도 몰라. 정말 몇 명은 안 되겠지만 다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또 마지막 막말로 들려 올라가고 남겨진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배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각오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구호로, 여러분의 그냥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호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허락되는 거고, 허락이 안 되면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의 계속 가까워지라고 너희들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은 거기 주님만 계시니까. 지금 상태야 다 갈 수 있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불러도 뭐 삼층천까지는 안 가도 어쨌든 간에 새 땅이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정말 은혜야, 은혜. 은혜야. 근데 이제 그런데 보니까 막 이거는 정말 자기가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깨닫는 순간이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전해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이사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자기가 그냥 살아왔던 율법의 어떤 그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해왔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딱 보는 순간 완전히 자기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어찌할꼬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추상적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게 확실하고 분명하세요.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천국의 존재가 천국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자상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다 여기 드린 거예요. 신약에 가면 이제 예수님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가면 예수님이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뭐를 좋아해, 나는 뭐를 싫어해, 너는 뭐 하는 날 죽을 거야, 넌 뭐 하는 날 축복을 받을 거야, 네가 뭘 잘못하면 내가 3대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를 잊지 못할 다 멸망시킬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1000대를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뭐를 좋아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밖에 없고 나는 너밖에 없고 나는 널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에덴 동산을 이제 어차피 이제 에덴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는 어떤 모든 그 신앙 어떤 그 성경의 변천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 완전히 찢어져. 그래갖고 주님이 뭐래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싫어하고 내게 무거운 짐이야. 내가 지기도 이제 곤비해. 난 싫어. 곤비하다는 것은 내가 아주 피곤하고 아주 지치고 더 이상 이제 아주 실증이 난다. 그러니까 너 손을 이제 나한테 펴지 마.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 이제 안 봐. 기도하지 마. 성전문 닫아. 내 듣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너의 그 손에 피가 가득하여 나는 너를 가까이 갈 수 없고 넌 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스스로 씻어. 다 스스로 씻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라기에 가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랑하지 않았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지 않았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제사를 우리가 헛되이 경배했습니까? 막 이러고 막 따지잖아요. 스스로 씻는 거야. 스스로의 신앙이야. 하나님의 뜻은 엄연하게 우리가 성막을 지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봤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지시하시잖아. 그죠? 근데 다 스스로 신앙생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난
다 필요 없어 이거죠. 여기 보니까 막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에 섞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주는 포도주로서 물은 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 술에 물 탄 이런 소리 들어봤죠? 옛날 어른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건 뭐야? 그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이 맛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아주 개맛이라는 거야. 개도 싫어하는 맛. 이거예요. 분명하라는 거야. 너 신은 뚜렷하라는 거야. 나는 분명하다는 거지. 너도 분명하다는 거야. 나는 확실하다는 거야. 너도 확실하다는 거야. 나는 정확하다는 거야. 너도 정확하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슬프다, 아프다. 응?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 얘기 마치고. 그래서 이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았어. 어떻게 이제 알았으니까 주여 이제 어떡합니까? 나를 보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제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한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전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눈을 막아서 못 보게 하고 귀를 닫아서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이게 말이 아니잖아. 이사야는 가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이사야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미 닫았어. 하나님 마음이 닫혀져.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놀래요. 어느 때까지는 내가 이 땅의 거민을 다 쓸어버리고 남은 자들까지 다 쓸어버리고 조금만 남기신단가.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남기신대. 8절 한번 볼까요? 딸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 상지막같이 에워싸인 상업이 겨우 남았도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아예 안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남는다면 주님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슬프지. 그루터기는 남기잖아. 거룩한 씨는 남기잖아. 그러나 여기 말씀 난 대로 4절 행하게 거룩한 씨가 뭐예요? 남겨진 그루터기예요. 첫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특별하게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겨우 남은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이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택한 백성, 예루살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제사 드린다는 사람한테, 맨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한테,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다 같이, 말은 다 같이, 말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말은 다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해. 아니, 어느 성경 어느 사이트를 틀고 어느 그 방송을 보고 기독교 방송을 봐도 하나님 어떤 목사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라고 얘기해. 예수님만이 젤이라고 얘기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얘기해. 다 말해.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WCC, NCCK, WEA 이게 나온 거예요. 모든 유교에는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각자 자기들 그 섬기는 그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여러분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어느 종교를 말하고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알잖아. 근데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입술로는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부인하고 있는 거야. 왜? 스스로 믿으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룩해야지 거룩한 거지. 네가 깨끗하고 회개한다고 거룩해진 거냐? 그러고 자기는 회개하고 애따고 거룩하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 마음 상처받은 거야. 여러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사물과 모든 세상과 만물과의 나와의 관계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슬프면 다 슬픈 거야. 하나님이 기쁘면 다 기쁜 거야. 오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처, 지난번에 제가 이걸 못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도 그 글 중에서 하나님 어떤 때는 막 제가 너무 슬프고 아파, 너무 힘들고 너무 또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 한순간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아픈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기쁨으로 바꿔버리셔. 기도밖에 없구나.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위로받고 늘 주님 앞에 치료받는데 제가 시 중에 그 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 아프면 누가 치료해 주시지?
주님은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철없는 이 자식들이 지 엄마 아빠는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자식들은 지만 아파. 엄마 아빠는 안 아파. 예. 아니면 아파도 괜찮은 건가? 그죠? 그것도 참 싸가지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서 하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스스로 지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는 안 하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얘기 다 하죠. 그런데 삶은 아니야. 지들이 주인이야. 기도하는 것마다 지들이 주인이야. 지들이 절대자야. 지들이 주관자야. 지들이 아주 그냥 주제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너무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해, 내가 키우고 저것들을 살려서 내가 저걸 보살펴가지고 저 사람 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는 데는 그냥 배신한 거예요. 배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이에요. 배신. 다 배신하잖아. 사탄도 배신하고. 이 배신아 배신. 개만 또 소만 또 여기 나기만 또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도 임자를 알아. 나기도 주인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뻤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모를 수가 있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 슬프다 범죄한다. 슬프다는 거야 주님이. 이사야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슬프다, 아프다. 더 이상 슬프고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의 종자요. 거룩한 시의 반대가 행하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 부모를 버렸어.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 후레자식하기 돌로 쳐. 옛날 과거 같으면 죽였죠. 부모를 버려. 지금 부모를 버리잖아요. 에? 아들 둘에다 딸 하나면은 금메달이래. 딸 둘이면 은메달. 또 딸 하나 아들이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근데 그 자식들 나름인 것 같아.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 있는 집들도 보면은 목메달 있는 사람들 많아.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지나고 나면 참 그게 참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안 주면은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은 굶어 죽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부모 어디 그냥 보통 요양원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요양원에 다 버려요. 요양원 가잖아. 요양원. 그냥 버리는 거 슬프다 범죄는 허물. 이 자식이 나를 버린 거야 지금.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WCC라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단체에 지금 밟히고 있어도 언놈 하나, 그죠? 나라와 물론 나라와 해서 싸워야 되겠죠. 나라에 그냥 잘못된 것은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죠. 저는 항상 같은 게 원래 좌편과 우편 있잖아요. 이게 오른편이라고 하죠. 우리 오른편. 원래 오른편이라는 게 우측이 오른편이지만 원래 원어에서 오른편은요, 우편은요, 오른편이에요. 맞다 이 뜻이에요. 맞다. 옳다. 맞다. 예, 거기가 맞는 곳이야. 오른편이야. 좌측 있죠. 좌측. 이게 오른편의 반대잖아요. 이 공산당, 이단.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영에서 나온 거야. 좌편이야 이게. 그래서 잘하는 뜻은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다 얘기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말만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말 속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 예. 그러면서 이제 만울이 여겼다. 거룩한 자를 만울이 함부로 가치 없이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울이 여겨 멀리 어떻게 해요? 물러가 버린 거야. 떠나가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주 욕되게 아주 함부로 가치 없이 쓸모없이 여기고 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버린 거야. 이거 참 나쁜 놈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키워서 그냥 너 이렇게 버려진 놈 갖다가 데려다가 6.25 때 많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또 사건 그런 것도 있잖아요.
6.25 때 그냥 어느 자식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제 고아를 데려온 거야. 집안에도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고아를 데려다가 키웠어. 잘 키워서 자식들하고 똑같이 편애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딱 어느 선까지 성장시켜서 잘 키웠어. 인류학교 보내고 다 지원해주고 먹을 거 주고 마음 상할까봐 그냥 말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진짜 좋은 부모가 키웠어. 나중에는요 크고 나서 머리가 자라고 보니까 가만있어 봐. 나는 여기 양자야. 얘네들은 다 친자들이잖아. 그럼 이 많은 재산 다 누구 거야? 내 거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 다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잖아. 그런 일들이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 같은 진짜 실제적인 일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에 지금 그런 건 어때? 그런 거는 사형시켜야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다 썩어지는 거지. 썩는 거는 빨리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거든. 멀쩡한 사과랑 썩은 사과 같이 두어봐요. 금방 멀쩡한 사과 썩어요. 에? 썩은 사과가 멀쩡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니 그럼 너무 좋잖아. 이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믿음을 지키고 어디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옛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니까. 썩은 사과하고 정상적인 사과를 같이 놓으면 한 바구니에다 담아놓으면 아니 썩은 사과가 정상으로 안 되고 정상적인 사과가 썩어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이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야, 불변.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내가 너를 때려야 되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턱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다 피곤하고 니들이 나 떠나서 살지만 행복해? 아니 탕자가 부모 떠나가서 행복했냐고요. 돼지게 생겼으니까 아빠 찾아오는 거야. 아버지 찾아오는 거야. 안 행복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너무 피곤해. 나 진짜 좀 당분간 내가 신앙생활 조금 한 1년만 그 안에 죽냐? 다시 믿으면 되지. 1년 떠난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귀신이 이때라 이제 그때 이제 다 목줄기 하면 보면 그냥 다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강을 건너는 거지. 이게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너가 얼마나 매맞고 얼마나 터지고 얼마나 상하고 병들었고 온 마음이 만시창이가 됐는데도 왜 나한테 와서 치료를 안 받냐 이거야. 나한테 와서. 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아주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 그걸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바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더 폐역하고 또 계속 이런 삶 속에서 계속 겉대는 게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자손들에게 약속하시고 땅에게 약속하시고 이런 산물에다가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너가 이제 이렇게 망하니까 너희 땅도 황무하게 되고 너희 성읍도 불타게 되고 너희 토지도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게 되고 다 파괴되고 다 황무하게 돼버리는 거야. 정말 허무하게 돼버리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근본이 지금 공기가 안 좋고 뭔가 기후가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게 모든 땅이 저주를 받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 내가 회복되면 내 주위부터 다 회복돼. 그죠? 이거는 썩은 사과가 정상적인 사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창조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역사를 바꾸실 때 거기 제일 머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하실 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아니 힘센 사람이에 배운 사람이에 군사가 많은 사람이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기병대 마병대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 사람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 권력과 분화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 솔로몬이 이거 다 어기잖아요. 이방 여자 데려다가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그냥 기마부대 조직하고 그 다음에 왜 이방 여자를 데려와?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가
같은 어떤 그런 연관을 맺게 되면은 이 사위나라를 이 애굽이 치겠어? 못 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해요. 그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우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겨놓은 거야. 그루터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제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걸 내 자신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렇다면 난 내려가야 돼. 나는 정말 지금 제가 어제 또 받은 말씀도 있어요. 저는요 이거 진짜 참고서에도 안 나온 날인 말씀들인데 주신 말씀하고 참고서 하나 원어로 보면은 다 거기 있는 건데 못 본 것뿐이지.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더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런 느낌이 안 왔을 거야. 근데 주님이 느낌을 먼저 줘버리고 이 말씀하니까 이게 말씀이 그냥 확 그냥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은 내가 많이 본다고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야 돼. 그래 성경이 두렵고 성경이 그냥 거룩하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경이 나를 치료하고 성경이 나에게 새 절망 중에 소망을 주고 정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어떻게 내까지 하늘로 예수님 오실 때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네 자신이 너를 알렸다. 몰라요. 못 써요.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아까 우리 캐나다에서 4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는데 안 들리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아주 제 말 속에 제 설교 속에서 지금 두 자매가 푹 빠져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 4년 전에 누군가 캐나다에서 그렇게 또 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늘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대주셔. 진짜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두 자매님이 참 이쁘시고 굉장히 내가 보니까 똑똑하시네. 아주 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다 똑같이 얘기한대. 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깊이를 아는 거야. 그 깊이를 얘기하면 아니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깊이 빠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으면서 더 이제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중에서 똑같은 신앙이 있어도 마당만 밟는 신앙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고 3층 천을 꿈꿔야 2층이라도 가지. 1층이라도 가면 된다고 하면 1층도 못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말씀이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까 어쩜 그렇게 진리잖아.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 말이면요 귀로 들릴 거예요. 여기만 머리만 커질 거야. 근데 저는 주님으로 인해 가슴으로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게 기적일 거야. 가슴으로 듣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심령으로 듣게 하시거든요. 네, 어느 아름다운 찬양도 머리로 듣는 찬양은 없어요. 네, 물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찬양들은 결국 가슴을 녹여버리거든. 그런 찬양이 가슴을 녹이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못 녹이시겠냐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야. 한마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약속과 삶과 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좀 여러분하고 짚어보려고 해요. 말씀과 그다음에 삶과 언약. 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말은 다 같아요. 말은 같은데 이런 능력이라고 해서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원천이신 본질이신 하나님.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참는 거,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뭔가 우리가 형통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 정말 오직 그 속에서도 주님, 아픈 속에서도 주님, 즐거움 속에서도 주님, 고통 속에서도 주님, 형통한 속에서도 주님.
예, 막 여러 가지로 아무튼 어떤 상황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일편단심, 절개신앙, 정절, 순교신앙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그는 우리로부터 절대 나올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 어떤 주제를 바꾸시길.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렇게 살았지만 더 많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를 측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